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9월 3일날 주신 말씀하고 또 9월 13일 주신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3일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찬송을 주셨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찬송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국 땅이 어지러워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한국 땅은 나의 뜻을 소홀히 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뜻을 소홀히 여긴 것에 대한 보복의 칼로 사용하는 것이니라. 경고의 칼로 사용하는 것이니라. 윤석열 대통령님을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한국 땅을 전능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교회들이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등한시했다는 겁니다. 무관심하거나 소홀하게 보아 넘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들이 이 한국 땅을 가지고 놀기 좋은, 사망 권세들을 위한, 사망 권세들이 활동하기 좋은, 아주 활보하기 좋은 합당한 땅이 된 것이란다. 이 부분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13일날 주신 말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망 권세들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이런 뜻이고, 이 뜻은 또 하나님 뜻을 교회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등한시했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그런 땅이 됐고, 웃음이 사라졌고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사라진다는 이런 뜻도 여기 있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부하면, 거역하면 사망의 영의 영역이 커지고 정작 우리의 누릴 수 있는 영역은 좁아진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 이 부분을 또 기도할 때 그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 그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 끝자락, 교회 시대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시대가 다 저물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젠 핍박을 받는 그 시대가 온다는 거죠. 주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그 북한 그 인민군처럼 생긴 그런 공산주의자들, 그런 자들이 군복을 입은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총을 겨누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운동장이라고, 제가 운동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운동장 한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고 그 주위에는 다 그 공산주의, 그 북한 공산주의 그 군인들, 북한 그런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총을 겨누고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실 때, 야,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그런 교회 시대 끝자락에서 이젠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그 시대가 오는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아주 정금 같은 믿음, 알곡 중에서도 또 가라지, 쭉정이 다 가려내신다는 거죠. 믿음의 깊이를 시험하는 그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9월 5일날 또 이 말씀을 주셨죠. 나의 뜻을 묻는 자들이 이 땅에 그리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나의 뜻을 어긴 자들은 많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긴 자들은 참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뜻은, 나의 뜻을 묻는 자들이 이 땅에 그리 많지 않다, 이 뜻은 또 교회 안에 그 목사들이 또 잘못 가리킨 그런 점도 있지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고, 간용의 그런 하나님으로만 가르쳤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가르쳤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주 사랑이 넘치는, 맞죠? 사랑은 많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쳐 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땅이 되기만을 바란다. 한국 땅을 지리적 요충지에 있게 한 것은 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리적 요충지에 있게 한 것이다. 전에 이 말씀도 해주셨죠. 많은 자들이 나의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지만, 그 휴거의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지만 본인 자신도 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모르는 자들도 많다. 아주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뜻을 묻는 자들이 이 땅에 그리 많지 않다. 이 뜻은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냥 관심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을 등한시했다. 여기에는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더 깊게 전해드리고 싶어도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전해드리고 싶어도. 댓글 창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댓글 창도, 저의 동영상 댓글 창도 그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셨죠. 나의 뜻을 위한 댓글 창이 되어야 한다. 어려움을 통과한 너에게 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사망 권세들이 이 땅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은 나의 뜻을 위해 가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저 댓글창도 나의 뜻을 위한 댓글창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늘 주님께 또 여쭙고 이렇게 전해드리지요. 그러면 그 여쭙고 전해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좀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봐도 예수님 마음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제가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 부분도 전해드릴까요? 이 땅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너는 나의 뜻을 어긴 자들에 의한 경고라고 전해야 한다. 이 땅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너는 나의 뜻을 어긴 자들에 의한 경고라고 전해야 한다. 주님께서 또 9월 13일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윤석열 대통령님을 기도할 때 왕정 정치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망국병이라고 또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로 병적이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망국병. 지금 사회적 문제를 의대 증언, 의료 대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회적 문제가 지금 한국 땅에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가 뭐죠? 의대 증언하고 의료 대란이죠. 초등 의대반, 의대 강풍에 그 초등 의대반이 생기고 지방 유학 강풍, 지방 유학 강풍까지 생겼다. 초등학생도 벌써 그 의대가 목표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의대.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서 기울어진 상태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겁니다. 지금 의대 증언 때문에 지금 사회적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응급실 뺑뺑이 이런 것도 다 사회적 문제에 해당되죠. 왕정 정치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왕정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의 말하자면 국민의 마음을 읽고, 이제 국민의 마음을 읽고 국민을 위해서 가는 정치이기보다 그냥 왕정 정치, 본인이 그냥 왕이 돼서 그냥 밀고 가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국민의 그 마음을 읽기보다,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가기보다. 주님이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전해드립니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복의 칼, 경고의 칼로 윤석열 대통령님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뜻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뜻에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에이 하나님 뜻이 뭐야.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기존에 그렇게 온 것처럼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 잔치하고 우리끼리만 잘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 뜻은 하나님 뜻에 관심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마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차디찬 골방에 처박아 놓고 너희들끼리 희낙낙거렸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왕정 정치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은 왜 이 말씀을 해주셨냐. 너희들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봐라. 너희들 모습이다. 너희들 모습. 너희들 교회 안에서 왕정 정치를 하고 있다. 너희들 목사, 특히 목사, 주의 종이 목사가 왕이 돼서 교회를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기도할 때 뭐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간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간다, 뭐 어디 뭐 큰 교회 목사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갈 거다, 뭐 이런 말도 했는데 그 사람을 기도할 때 교회 안에서 대통령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대통령이 되었다. 2019년 한 5월 말 정도에 주님께서 저에게 제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기도했을 때 교회 안에서 대통령이다. 대통령. 그 자는 교회 안에서 대통령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어떤 자가 있다는 겁니다. 뭐 정가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분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을 제가 대통령, 교회 안에서 대통령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행동하는 모습을 제가 가만히 보자니 그 대통령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말은 막 청산 유수죠. 말은 잘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만 바라보시죠. 그래서 교회들 목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교회 목사들한테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를 조종하고 있다. 너희들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깨어있는 우리는 뭐 세상 뭐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막 뭐라고 하지요? 윤석열 대통령님은 어떤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땅은 그냥 연단의 장소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연단의 장소. 이 땅은 상황극이 벌어지는 곳이다. 그 윤석열 대통령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점, 하나의 그 점인데 그 점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우리 교회들에게. 너희들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교회도 목사가 교회 안에서 왕정 정치를 하고 있다. 정치라고 해서 좀 그런데 뭐 정치 자기가 이끈다. 관리한다. 통치한다. 예수님이 교회에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 목사가 왕이 돼서 교회를 자기 그냥 마음대로 뭐 하나님 뜻도 없고 하나님 마음도 관심도 없고 그냥 막 끌고 가죠. 윤석열 대통령님도 뭐 국민의 뭐 마음을 뭐 읽습니까? 뭐 엉뚱한 소리나 하지. 그리고 막 끌고 가죠. 자기가 뭐 생각한 거 뜻한 대로 막 끌고 가지요. 그래서 저는 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 의대 증언이 왜 그렇게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왜 갑자기 의대 증언을 했는지 뭐 그런 거 다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죠. 그리고 다 전해드렸죠. 고집을 계속 꺾지 않고 간다는 거죠.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간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통해서 자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한국에 있는 그런 문씨나 이씨나 그런 자들 제가 다 전해드렸죠. 그런 자들에게 화난 것도 아니고 이 한국 교회들에게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그 목이 뻣뻣한 주의 종들 10번을 예수님께 여쭙고 100번을 여쭈어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8월 26일 날 주신 말씀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의 뜻을 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칼로 사용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기도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한국 땅이 무법천지가 되었구나. 한국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또 전해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결시켜서 또 전해드릴 부분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똑바로 알고 가야 됩니다. 그냥 무대뿌로 뭐가 옳은지 그른지 이것도 분별 못하고 그냥 무대뿌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한국교회에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온 것입니다. 더 심각해지면 탄핵까지 가시겠구나. 이것까지 왔다는 겁니다. 탄핵까지 가신다. 그러면은 또 개헌이 이루어지겠죠. 한국 땅의 개헌이 이루어지면 조선인민공화국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사태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저는 많이 여쭙고 이렇게 가고 있지요. 주님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실 때, 특히 주의 종들을 바라볼 때 아주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저는 그것을 많이 느끼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복의 칼, 경고의 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제가 지금 핵심을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정답을. 그 댓글에도 엉뚱한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알려줘도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댓글을 단다는 겁니다. 살 길로 가야 되죠. 살 길.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한국의 국민들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살 길로 가야 되는 그런 이 머리, 깊게 생각하는 이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님을 한국 교회들에게 자꾸 보여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모습이 저런 모습이야. 독단적이고 그냥 내가 잘못 결정했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아니 다시 그 현장에서 뛰는 그 발로 뛰는 그 의사 선생님들 전문의를 그들의 말을 내가 수용해야 되겠네. 필수 의료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왔으니까 그들의 말을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들의 말을 내가 잘 들어줘야 되겠네. 이러한 부분은 없고 그냥 자기가 4월 10일 총선에 좀 표심이죠. 표를 더 얻을까, 이익이 될까, 이런 걸로 해서 추진한 정책이죠. 이것도 정책인데 의대 증원 정책.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복의 칼, 경고의 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나의 뜻을 등한시했다. 아예 예수님하고는 그냥 담을 쌓은 그런 교회들이 됐기 때문에, 목사들이 됐기 때문에 얍삽한 자들, 의기양양한 자들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너희들 바라보라고, 잘 보라고, 너희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 이렇게 탓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최고로 중요하고,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어디를 최고로 가장 늘 바라보시겠습니까? 늘 항상 주시하시겠습니까? 교회죠. 교회를 보고 계시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어지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주신 말씀을 그냥 다 속 시원하게 전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밥을 먹어도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뭐가 좀 얹힌 것 같은, 저도 그렇다고 해서 주신 것을 다 전하기는 또 뭐하고, 전하자니 또 그렇고,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 이 한국 위에는 북한 땅이 있다는 것을 다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데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의대 증언이다 이런데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4월 13일 날 이 말씀도 주셨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압박도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경제적인 압박이 들어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경제적인 압박도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들어올 것이다. 4월 13일 날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9월 12일 목요일이죠. 9월 12일 목요일 날 국제결제은행 BIS 세계중앙은행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금융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입니다. 1930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스위스 바젤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한국에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경고를 했느냐, 가계 대출이 너무 많다 이런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경고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 부분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